묵도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례주일인데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4월 13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례주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왕이여, 그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 언행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함께 정결한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례주일인데 우리의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례에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아버지와 동참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려 당했으니 나도 고려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냐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무일세. 아멘.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공생의 3년을 지나시고 사순절을 지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간, 제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권자를 차지하기 위함인 줄 알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다투며 권력 투정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권자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영광의 권자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힘으로 뺏어내고 본모 술술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온전한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권력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주님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도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 아버지 하나님 1.1도 빼지 않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 더욱더 간절히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불철주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전파할 적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가정 외에도 늘 평강 중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빌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부활절 감사 예물은 다음 주에 하시면 되는데 오늘 미리 우리 항암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또 믿음을 따라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실 때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믿음도 함께 받으시고 또 크신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노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많이 드릴 것들 있게 하시고 또 믿음도 더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믿음 주시고 물질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한 주간 더욱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내일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고난동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먼 곳에 계셔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꼭 동참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우리가 6시까지는 올려드리니까요. 6시에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 부활주일 지나서 그 월요일 날이죠. 우리 110회 남중노회 전기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전도의 별 원래해 오늘은 둘째 주일이니까요. 1려 3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4월 우리 식당 봉사는 3려 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 예배와 또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025년도에도 성경 읽기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면이 됩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나를 주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나를 주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성례주일을 맞아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텐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과 그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린 나를 기억을 해라. 이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에게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먹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냐. 이제 성찬식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말로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처럼 이기는 너희들도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례가 바로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행해지는 그러한 의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동참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죠?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죄가 뭡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모든 성경이 바로 그 목적에서 기록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해요. 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이 다른 것이 뭐냐? 자, 우리 최초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나타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고 사단은 먹어도 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많이 죽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자,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은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장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았어요? 사단이 맞았다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꺼림직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맞았다고 얘기하기에는 또 안 죽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안 죽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육체를 중심으로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살아있고 만져보면 꼬집으면 아프고 만져보면 느낌도 있고 팔다리를 움직여보니 움직여지기도 하는데 죽기는 뭘 죽어? 안 죽었지.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던 이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죄를 범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더 이상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나 살아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봐봐, 너 숨 쉬지, 팔다리 움직일 수 있지, 넌 안 죽어, 안 죽은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심판의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6장 3절을 보면 그 심판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만 됐죠? 사람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원래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와 연합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데 사람의 이 마음이 무엇과 연합되어졌냐면 사람의 육체와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육체고 육체가 내 마음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육신이 나인가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인격이 나인가요? 예? 둘 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물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 특수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바로 나이지 육신의 나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너 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안 죽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아니면은 이 육체예요? 육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도 야, 마음도 육체도 다 같은 겁니다, 다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죠.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고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육신은 죽고 썩지만 나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인격이 내 본질이지 육신이 본질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 육신이 너야. 이 육신이 살아있으니 너는 안 죽는 거고 살아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평생을 속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육체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는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자, 그러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나는 반드시 죽고 썩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육신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육신과 연합되어져 있다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죽는 거예요. 소멸되어지는, 멸망당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때에도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육신이 되어진 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육신과 연합되어져서 육신이 곧 나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이고 심판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 죄가 육신과 연합되어진 마음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내 몸이 죽는 것이 왜 구원인가? 자, 지금까지는 내 마음이 육신과 붙어 있어서 분리될 줄을 몰랐어요. 육신이 나인 줄 알았고 내가 육신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몸과 육신이 붙어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 육신과 함께 나는 멸망당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내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뭐가 죽은 거죠? 내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마음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만드신 길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어떻게 길을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었나요? 그런 방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당연히 내 몸과 육체는 하나라고 내가 믿었던 것이지,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그게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졌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방법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몸은 죽고 내 마음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이 마음을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식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어떻게 연합되어져서 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말하기는 십자가의 예수님하고 내가 연합됐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된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삶 가운데 죽은 게 맞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쉽게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고난이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은요, 체포되시는 데부터 무덤에 갇히시는 데까지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체포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고난, 체포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냐면, 체포되어지는 것은 묶이는 거잖아요. 쇠사슬에 묶이던 밧줄에 묶이던 이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할 때 주님과 함께 내가 체포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체포됨이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사업을 했고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키웠고 건강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80억 인구면 80억 인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이 늘 그래 왔던 것이죠. 육체를 중심으로 나는 살았고 내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 주님과 함께 내가 체포를 당했다, 내가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은요 저항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받으시는 고난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받는 고난에 저항합니다. 자, 오늘 6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제 박해하죠. 그런데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항하시냐면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대항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대항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싸우시는 것은 양인 내가 아니라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항하지 않으셨던 이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있죠. 요셉이 고난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떨어지고 거기서 또 감옥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요셉이 대항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내가 싫다고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그 삶 가운데에는 그냥 육체로는 그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몸은 그 상황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고난에 대항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우리는요 대항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거부하려고 얘기하고 또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나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모르게 내 몸에 병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 모르게 내 사업이 부도날 수 있고 하나님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자꾸 거부하려고 그러고 이 문제를 물리치려고 그러고 이 문제에 자꾸 저항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물리치고 대항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도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고난을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면 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고난은 지나가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당한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당해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 고난으로 끝나거나 고난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느낌과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사업에 대한 근심,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염려, 이걸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 까무러 친 거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 감각이나 느낌이나 생각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을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나 건강에 대한 문제나 자녀에 대한 문제나 미래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할 것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이거 말이 돼요? 자, 여러분들 내가 뭘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이거 염려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정말 야속하지 않아요? 아니, 말이 좋아서 염려하지 마는 거지 이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살아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역사 안 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를 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양이 되어줘야 돼요. 나는 여전히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늑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앞만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 이리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이빨과 자기 발톱으로 살아가는 그 이리에게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나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고 내편겨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거짓말장의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죽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어주신 길이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이 동선이죠.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따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약속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어져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분리되어져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 남겨진 내 몸은 임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이 마음이 육체의 주인 노릇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체의 주인 노릇을 했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땅에 마음이 없어지고 육체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때에 임자가 없는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내 육체와 성령이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그 안에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들을 향한 계획을 그들의 어머니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요셉이 꿈을 꿔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뜻과 계획도 이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까지 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걸까? 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뭐였냐면 내 뜻과 내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삶을 누가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자,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 자, 여러분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 어떤 장로님이 있다고 칩시다. 이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면서 교회를 뭐 한 두세 개 이렇게 짓고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 장로님은 열매가 많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많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몸을 이끌어갈 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열매인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로님이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봉사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사업도 더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복 받게 하시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장로님이 하시는 이 행동 자체는 우리가 볼 때에는 선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자의로 행한 일이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를테면 시골에 가난한 우리 한 권사님이 있어서 건강도 좋지 못해서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내용이 뭐냐면 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라. 이 마음을 주셨고 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시는 그 일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누가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예수님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 일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시는가?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아, 이 구원받는 데에만 자꾸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할까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날마다의 십자가가 필요하죠? 이 날마다의 십자가는 날마다의 성령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죽고 내 마음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패턴이 한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이클이.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어제 성령 충만하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하고 마음에 은혜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집에 가가지고 애들이 막 어질러 놨어요. 좀 치우고 좀 살아. 이 한마디 하면은 어때요? 은혜가 어떻게 되던가요? 싹 사라졌고요.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차 빼 이러면서 한바탕 하고 나면 우리 은혜는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내일까지 가던가요? 아니요. 또 쏟아요. 그러면 내일 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례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음식은 원래 떡과 포도주예요? 어린 양과 쓴나물이에요? 원래 유월절 음식은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떡과 포도주로 바꿨을까요? 원래 이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 이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삶지 말고 구워서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음식을 떡과 포도주로 바꿔버렸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날마다의 십자가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무교병은 1년에 한 번 먹는 명절 음식이죠.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밥하고 국이에요.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례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는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는 성례를 1년에 2번, 3번 이렇게 합니다만 원래 이 성례의 의미는 매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해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 삶을 살아주십시오. 이것이 성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례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못 사는 거하고 결단 자체를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결심을 해도 늘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늘 결단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례에 동참할 때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을 날마다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제 내 육체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마음은 육체와 분리되어져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따라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비어있는 내 몸에는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또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례를 우리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례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례는 뭐 여러분들 늘 해오시는 거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세례 교인, 입교 교인들만 동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거를 알고 동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던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성례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지고 동참하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지신 것이지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에 동참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되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다가 우리 이제 떡이 가고 잔이 가면 우리 속히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다가 우리 이제 떡이 가면 바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세례나 입교를 받으셨는데 분병을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분잔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성찬을 행하며 주님의 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그 살을 우리가 기억하며 분병을 했습니다. 주님의 살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분잔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내가 동참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분잔은 먼저 분병을 받으신 분들만 동참하실 수 있어요. 분병을 받지 않고 분잔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혹시 분병을 받으셨는데 분잔을 못 받으신 분은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채찍에 찢기시고 또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성찬에 동참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장차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주님 우편에 우리가 앉으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